한 기독교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매번 예배 때마다 늘 열정적으로 열심히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늘 이 두 마디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뜨겁게 매일같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외울 뿐만 아니라 매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 집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고 꾸준히 기도하는 이 집사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라며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이라며 늘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같은 시간 같은 기도를 드리던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집사님에게 정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항상 듣고 있으며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 이 집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으악 하는 비명을 크게 지르고서는 졸도하며 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구는 천둥이 치는 소리와 같았고 누구는 천사들이 우렁차게 이야기하는 소리와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지요. 이 집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번개와 천둥과도 같은 소리였기에 너무 놀라서 으악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졸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편 소설에서 전하고 하는 주제는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늘 중언부언하듯이 하는 기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며 그 당시에 있는 신앙관을 풍자하며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삶의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닌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인지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 기도의 제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한글 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특별히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라고 하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한 번 일어세우에 기치는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점점 더 깊어지며 점점 더 풍성하여지며 점점 더 뜨거워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빌립보 성도인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반복하여 뜨겁게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며 드렸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더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요,
사랑이라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부족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깊이를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식은요, 일반적인 정보나 그리고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정보나 자료를 습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 깊이 울리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요. 그때 많은 학식을 배우고 익히며 습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습니까? 분명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들과 동일한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민족들을 자신의 권력에 의지하여 구원해 보고자 하였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젊은 혈기로 실수하여서 이집트 그 관리를 때려서 죽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40년 뒤에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죠. 불이 붙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가 완전히 타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을 따라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본문의 지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습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총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감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두 눈을 만져주셨을 때 소경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를 만져주셨을 때 귀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군사들이 아니었음에도 군인들이었던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총명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드디어 그때부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20일 있을 153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두고 함께 새 생명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더 깊이, 더 풍성히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만이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내가 품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증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작정하고 품은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여러 번 통과하여서 나오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것 또한 분별하여 통과하여서 더 깨끗하여진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의 깊게 조사하여 아주 주의 깊게 잘 눈여겨보아서 구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당시에는 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화폐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때에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특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서 그 중에서도 탁월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별해내는 능력,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비유해보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하기를 날마다 연단하는 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연단인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좋은 습관을 날마다 가지고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선한 것을 잘 분별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니엘을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바빴겠습니까? 하루에 3번 주어진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다니엘 곁에는요, 이 다니엘을 시기에 질투하던 대신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간사한 대신들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루는 왕을 속여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어디예요?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명령을 하달받고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그곳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보고 오히려 더 신뢰하며 다니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은요, 3번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왕이 3번 바뀔 때 동안 국무총리의 자리를 늘 지키는 다니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
나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매일 연단하였을 때에 다니엘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영적인 좋은 습관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평안함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공급받았기 때문에 늘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대신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에게는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온전함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따라오는 선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순리를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급한 마음에 그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조급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부담되는 마음, 염려가 되는 마음을 하나하나 선별하여서 다 씻으시고 거룩한 마음, 평강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채우시고자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말씀과 함께 2기 이제 가을호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까지 로비에서 그리고 요 밖에서 이 주차장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가을호 말씀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구입하셔서 거룩한 연단,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 공정함,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합한 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의 열매의 조건은 지난번에 우리 위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마하발리푸람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면요, 버터볼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화면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바위죠, 그죠? 이 분지 경사면에 큰 돌이 쓰러지지도 않고 굴러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하며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바위 밑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밀어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7마리의 큰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저 바위에 줄을 매달아서 코끼리가 당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코피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요, 이 코피라고 하는 언덕에는 10개 이상의 큰 바위가 서로 탑을 쌓은 모양으로 쌓여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10개의 큰 바위가 아무리 강한 풍랑과 폭우가 내려도 흔들림 없이 저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다라고 하지요. 영국의 노스 요크셔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중심을 다음 화면입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라고 해서요, 부림함이라고 이름 지어진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참 신기하죠. 위에는 큰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뾰족한 송곳니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 저 바위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가요, 처음에는요 저렇게 생기지 않았고 밑에 있는 바위가 똑같이 집채만큼 더 큰 바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이다 보니까요 3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 밑에 있는 작은 바위만 남고 나머지 바위를 떠받치는 모양으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무게가 거의 250톤 정도 되는 아주 큰 무게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바위가 오랜 시간 저기 딱 붙어 있다 보니까요 식물들이나 또 바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게 밑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현장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반석은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작은 부분이 오랜 시간 붙어 있기만 하면요,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진리의 반석에 나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작은 믿음으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귀한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붙들기만 한다면, 붙들고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은 새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음으로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내가 경험하여 전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빌립보 성도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던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걸음,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